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국교회에 한동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본질의 자리를 되찾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더 힘을 모아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어나 구호를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 있다면 교회는 그때처럼,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다짐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서로 나누고 도와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대로,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모습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게다가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돈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쓰이도록 헌신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같은 뜻으로 그와 같은 일을 시도는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처럼 사도들에게 가져가서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기로 합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이 속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고 베드로는 그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 거짓된 행동을 꾸짖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영문도 모른 채 들어왔다가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물었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놓쳐버린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3시간 차이로 부부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과 거짓말로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 하자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초대교회로 가고 싶은 건가요? 거짓이 용납되지 않았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다스림이 눈으로 보여줬던 그 교회로 정말 가고 싶은 걸까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던 교회, 내 것 너의 것 구별 없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함께 사용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 하나님께는 거짓말하면 바로 즉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했던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그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현대의 교회는 2000년이 지나면서 그때보다 더 커졌고 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하는 규모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졌고 내용도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가진 재산도 크게 늘어났고
세상에서 왕도 임명하고 폐위시킬 수 있는 힘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변화도 그만큼 따라왔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해도 문제없을 만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힘을 키워왔을까요? 양적인 성장만큼 질적인 성장도 비례했다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모습은 이러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교회는 이제 박해받는 상황이 더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는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교회가 태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태어나서 걸음마를 겨우 떼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어린 교회에 몰아닥쳤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은 세상의 것을 가져다 놓아서 세상이 가진 것들을 더 가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만 가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련된 초대교회 사건은 교회 안팎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2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바로 5장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를 각인시켜 줍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이 통용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짓말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거짓말이 어떤 경우에도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세상도 보고 교회도 분명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이야기니까 좀 괜찮아졌을까요? 처음에만 그렇게 싱싱한 것이고 세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많이 변했으니까 옛날 이야기로 회자되고 이제는 우리끼리도 영적으로 무뎌진 채 신앙생활에도 별탈이 없다고 남의 이야기처럼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남편 아나니아에게도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얼마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는 의역을 하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두 사람이 같이 함께 계획했습니다. 감추다는 뜻은 훔치다, 횡령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5장 2절과 3절, 디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디도서에는 훔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알더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내통하다, 연루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횡령하는 일에 함께 연루되어졌고 내통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함께 계획하고 내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라는 말씀이며, 그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새겨 들어야 합니다. 거짓말이 통용될 수 없었던 교회와 그 거짓말을 당장에 드러나게 하셔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 모습을 성령께서 처음부터 보게 하신 것은 교회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며 간직해야 할 중요한 삶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저울에는 대충과 대강으로 눈속임할 수 없는 진실의 눈금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진실해야 함을 다시 새겨봅니다. 그 저울에 오늘 하루의 삶이 올려지고 마지막 날 우리 인생 전부가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의 눈금을 보신 하나님이 참 잘했다, 참 착하구나,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치 내 삶의 무게를 조심히 올려봅니다.